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신실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인 부부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술을 먹고 역주행을 해오던 2.5톤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면 보통 술에 취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납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이 방송인 부부가 탔던 차량을 보니 이 전면부가 휴지 조각처럼 마구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차량 안에 탑승했던 운전자와 일가족은 커다란 부상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놀라운 것은 차 안에 탔던 일가족 4명은 겨우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에 그치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후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 방송인 부부가 탔던 차가 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에 이 방송인 부부가 탔던 차량 이름이 오를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을 만든 회사에 자동차를 만드는 핵심 목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목표는 우리가 만든 차량을 타는 고객 중에 사망자나 중상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차를 만들면 연비 좋은 차, 빠른 차, 급발진이 없는 차, 이런 차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목표가 뭐냐? 사망자, 중상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차.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2002년도에서 2018년까지 영국에서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차량으로 기록됐습니다. 16년 동안 적어도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는 이 나라의 영국에 팔렸을 텐데 한 건의 사망 사고도 이 차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에서는 이미 50년 전인 1970년부터 회사 안에 교통사고 조사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이 조사팀은 실제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이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사건 현장에 나가서 차량의 손상 상태, 운전자의 부상 정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지형은 어떠했는지, 기후는 어떠했는지, 도로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차량 안전에 직결된 요소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이 결과를 차량 안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로 이어지게 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한 이런 집요한 노력이 잘 드러나진 않다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가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가는 항상 위기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폭우로 침수가 일어났었죠. 한 아파트가 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평소에 이 배수관이 넓지가 않아서 배수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물에 차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아파트의 배수관을 확장하도록 이 관할기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할기관에서는 나와서 배수를 막은 돌만 좀 치우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하죠. 그러다가 진짜 위기가 닥치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면목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참을 수 없을 때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에 대해 정의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는 오래 못 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 오래 참을 때, 위기일 때, 못 참을 것 같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서머나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위기 가운데 이 교회가 갖고 있던 신앙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불이익은 보통 우리를 상당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에 불이익이 두려워서 타협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신앙의 불이익 앞에 타협을 하면서 이런저런 책망을 듣는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전혀 듣지 않은 교회로 소개가 됩니다. 상황이 좋아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서 책망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겪은 상황을 보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이들이 드러낸 이 신앙의 진면목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위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두 번째는 궁핍,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환난, 궁핍, 비방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동네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호머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머 이야기 어릴 때 초등학생들 필독서 호머 들어보셨습니까? 호모가 아니고 호머입니다. 호머. 이 유명한 이 그리스 이 헬라의 아주 대문호죠. 이 호머의 고향. 그래서 아주 문화적으로도 융성했고 그리고 여기가 항구 도시라서 이 무역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서머나가 번영을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지리적인 이점 또 문화적인 유서 깊은 이 문화유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이 서머나는 일찍부터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도시였고 주전 195년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졌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주후 26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10개 도시들이 이 티베리우스 황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디베랴 바다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에서 온 겁니다. 헤롯 대왕 때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후원을 칭송하고 후원을 받아서 이 갈릴리 호수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도시가 티베리우스가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그래서 이 호수를 티베리우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하고 이 도시 이름이 티베리우스. 여기 가면 아주 로마의 깊은 유산들, 문화 유적지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도시 중에서 딱 선발이 돼서 너희들이 지어라라고 로마 제국의 허가를 받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에게 아주 훌륭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생계 활동을 이어간다라는 건 뭐냐? 시민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제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종교적 제의란 뭐냐?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통 상업 연합 조합에 가입을 하죠. 뭐 음식을 하면 외식업 조합, 또 뭐 미용사 조합, 운수 조합, 수산 조합, 다 조합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 이 서머나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런저런 이 사업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흔히 이제 길드 조직이라고 그러죠.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연합 조직에서는
하나같이 모두 집단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의를 거행해야 됐습니다. 만약 이걸 거부하면 그 사람은 상업활동에서 점차 배제가 되고 따돌림을 받고 상업적인 불이익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불이익이 바로 이 서머나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환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 성도들은 경제적인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번 코로나 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매상이 뚝뚝 떨어지고 손님이 많이 줄어들고 참 어려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만 이런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참 고단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건 단순히 험담과 악소문, 근거 없는 풍문을 퍼뜨리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비방은 로마 당국자들, 사법적 권세를 갖고 있는 당국자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죄명을 씌워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방에는 항상 뭐가 따랐느냐? 투옥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자, 1세기 후반까지는 기독교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이들의 독특한 풍습과 배타적인 유일신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황제들이나 이전 제국 중에서 이것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큰 저항과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유다의 하스모니안 왕조, 나중에 로마가 이 왕조가 무너질 때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합니다만, 여기도 사실은 이 에피파네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오스라고 하는 이 수리아의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유대인의 분노를 촉발해가지고 동기를 일으켰죠.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아주 민감했고,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를 존중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 이걸 계기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 있던 유대교도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에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네로 황제 이후, 네로가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한 이후로,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단으로, 유대교 아닌 다른 신흥 종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죄인을 메시아로 경배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때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던 이 헬라의 이방인들, 이걸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God fear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닌 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며 아주 분노하고 질투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거짓 풍문을 일으켜서 조직적인 핍박을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서머나에서는 이런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꽤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고소고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이 많이 감옥에 끌려갔고 집과 재산을 몰수당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재를 당하고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온다고 할 때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언자적 비전입니다.
예언자적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두려움과 제국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해지는 고난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죠. 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이것은 주님만이 처음이자 마지막, 역사의 주권자로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걸음의 마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을 통과해도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인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내가 서머나 교회의 환난 그리고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고 밑에 가면 유대인들의 비방도 안다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끝에 보면 불꽃 같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서머나 교회의 궁핍과 이들을 향한 비방,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배후를 아시고 환난을 아시고 그 배후에 보다 본질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아는데 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너무 힘들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독하게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한 곳으로 몰아가서 함정을 파고 감옥에 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로마 당국에 비방을 해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 주교를 고발합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이들의 비방으로 로마 집정관 앞에 끌려갔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너가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놓아주겠다. 그러니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렇게 강제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했던 대답은 유명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가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고 화형에 처해지죠. 그러나 화형을 위해서 타오르는 불길이 폴리캅 주위를 피하며 타고 있어서 폴리캅이 타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정관은 사형 집행인에게 단검으로 그를 그냥 찌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인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폴리캅을 단검으로 찔렀죠. 그러자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고 그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아직까지 문을 닫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 터키의 서머나 교회를 탐방했을 때입니다. 그곳에 어린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교회 학교 성경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작년에 터키에서 열린 성경 퀴즈 대회에서 전국 터키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폴리캅 목사님의 후예다, 이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지키는데 열심히 일하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 폴리캅 교회, 이 폴리캅 교회라고도 하고 이 서머나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에는 일대 목사님부터 오늘날까지 목회했던 모든 목사님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일대 폴리캅, 주후 69년부터 155년 뭐 이렇게 해서 2000년까지 있는 거예요. 중세를 지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지 언제인지 모르오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로 세워진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또 다른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 아직 환난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장차 받을 고난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 멜레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must에 해당하죠. 의무와 필연을 의미하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예수 믿기 때문에 마땅히 감내해야 할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며 이 환난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총 5번 투옥되셨고 5번째 투옥 때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4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일본 형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주기철 목사 나와라! 이 소리에 이 주 목사님은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 방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시면서 그 문 기둥을 붙들고 바들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 현장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시고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도 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런데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힘입어서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경찰을 따라가셨습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 더 풀려나셨다가 마지막 5번째 수감되기에 이릅니다. 수감되어 나가는 길에 성도들이 막아서고 한 20명 남짓하는 성도들 앞에서 산정연교회 마당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다가올 때 마귀가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옥은 감옥을 말합니다. 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고난받는 기간은 주님께서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10일이란 상징적인 의미로 제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런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앞에 보면 아무것도 헬라어로 메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계속되는 시험이 아니고 제한된 기간 동안 있을 시험이기 때문에 환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는 뭐냐?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여기 충성한다라는 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라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라. 신실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게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신실하라. 근데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와 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에서의 죽도록은 뭐냐?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변치 않고 이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는 뭐냐? 죽을 정도로 분량입니다. 분량. 죽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젖먹던 힘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만큼 너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신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끝까지 신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시험이 집요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면 이 사탄의 집요한 시험이 계속되어 우리가 잠깐 흔들릴 때 그 약점을 타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꽈당 넘어집니다. 자, 우리가 죽을 정도로 신실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침이고 죽음도 이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신뢰하여 신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신실한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여기 관이 영어로 하면 크라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올림픽 경기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 주는 이 영예의 관, 아니면 전쟁에서 큰 전과를 올린 장수에게 주는 관,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관은 보통 승리의 여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주는 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의 여신을 니케라고 그러죠. 니케. 이거를 영어식으로 하면 나이키가 됩니다. 나이키. 그래서 이 니케가 주는 것이 이 관이 이 승리의 관으로 여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관은 니케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환난과 시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견뎌낸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면류관을 받은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테반이 이제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스테판이 바로 면류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테판은 죽기까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앞에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서게 됐죠. 자,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견뎌내는 성도를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실함을 견지하면서 견뎌내고 있는, 이겨나가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수여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끝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 이후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가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내 신앙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끝까지 죽도록 신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이러다가 바보인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안에, 그 죽기까지 가는 그 길 끝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매 순간 승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맛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끝까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끝까지 신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이 다짐 끝까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